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우리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죠. 사실 이런 마음의 상태이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면 사실 구원받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겠죠. 솔직하지 못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을 만큼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도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적으로 나폴레옹 그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 그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말 제패했거든요. 한때는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참패하고 섬에 유배돼 가지고 몸에는 피부암이 번져 가지고 거의 죽었거든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나폴레옹이 한때는 유럽을 제패한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또 따라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결국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싹 감추고 업적만을 딱 따지죠. 그것만을 해서 또 막 사람들 달려갑니다. 그게 사실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창세기 3장 11장인데요. 조금만 우리가 정직하다 보면 사실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인정하고 우리의 미래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정말 정직하다면 조금만 솔직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15개 지역에서 흩어져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으니까요. 왜 흩었냐면 복음 때문에 흩으셨잖아요. 흩어버리고 예루살렘이 BC 586년 그때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은 포로당하고 그때 사실적으로 많이 흩어졌거든요.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 속국되었고요. 지금 이를 많이 흩었어요.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이 이제 15개 지역에서 이제 온 거죠. 그 외에도 많이 흩어졌을 텐데
15개 지역의 사람들 따져보니까 15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했죠. 이 바리새인들은 솔직하지도 않고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세리들 이런 사람은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솔직하지 않았죠. 자기 먹고 살고 품위 위주하고 인기 유지하고 정치하고 학문을 닦고 그래서 바빠서 그런지 할 일이 많으면 사실 바빠서 자기를 못 돌아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여튼 정직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못 만나죠. 멀쩡히 예배를 드리고 멀쩡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7일 중에 이틀은 정말 금식하고요. 남에게 해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솔직해지지 않으니까. 진짜 솔직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탕은 된다 해야죠. 그것도 불신자에게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알고 이러지 않았고 복음 있는 사람들 앞에 복음 있는 사람 앞에서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찌 보면 여기는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저 괴수 예수의 제자인데 그 제자들 모인 곳에 가서 형제들아 우리 어떻게 할꼬 이래 했거든요. 이런 마음이면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이면 이런 영적 상태면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런 영적 상태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영적 상태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게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성령이 바로 임하시는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얼마든지 우리 주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자들에게 전부 다 이 축복을 주신 거다. 그리고 이제 여러 말로 이제 확증한 거죠. 영접하겠냐, 이런 식으로요. 팀 사역도 했겠죠. 아무 문제 없다. 무슨 문제를 가져도 상관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믿고 구원받고 또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너희들 같이 성령 충만 받고 여러 말로 확증한 거죠. 더 확실한 메시지 줬죠. 미리 메시지는 베드로가 했고요. 진짜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죽였지 않냐.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인데 다 죽이지 않았냐. 사실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죽일 때 거기 없었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죽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인 것도 못 박은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죠?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죽인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될 만큼 죽으셔야만 될 만큼 우리가 완전히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냐. 우리가 죽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냐. 정말 낮은 마음이 됐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 실체이신 그리스도다. 여자 유선이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그분이 어린 양의 그 피 흘리시는, 우리가 유월절 지키지 않냐. 그 유월절의 주인공 그분이다. 막. 이 메시지만큼 더 확실한 게 없죠. 확증한 겁니다. 확증. 증명해낸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직접 봤다. 이분들은 못 봤을 수 있어요. 그죠?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봤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받고, 예? 도마 손가락이 예수님 못 박힌 손가락도 집어넣어봤다. 한마디는 들었지만 집어도 넣어봤다. 확실한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예? 왜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또 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메시지를 준 거죠. 이게 확실해. 이게 확증돼야. 이게 확신이 생겨져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삼직에 대한 레포트도 냈어요. 제가 그리스도 삼직,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거 백과사전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저거 그 기독교 백과사전 구운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나와요. 그 레포트까지 써서 냈다니까요. 제가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썼다니까요. 레포트도 내고 안다니까요. 근데 제가 뭘 몰랐냐면 왜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필요한지를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제일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 바로 삼저주를 해결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죄의 문제, 죄 아래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에 그대로 짓눌려 있단 말이죠. 아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그 사단 속이는 그 아래에 있다. 맨날 속아요. 그냥 얼마나 그냥 제 생각, 내 생각, 내 위주, 막 이런 거 그냥 꽉 들어차니까 그리스도 아는데 나에게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로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다. 이게 안 느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되니까 막 열심을 때우는 거예요. 열심으로 때운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제 이러면 이제 또 주변에서 또 그래요. 믿음 좋다고 또 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그리스도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모든 불신자의 왕노릇하고 교회 사단이 막 휘젓고 있잖아요. 다른 거 비슷한 거, 틀린 거, 다른 거 비슷한 거, 틀린 거 이거 막 줘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막 순수한 복음, 오직의 복음도 아닌 섞인 복음, 막 비슷한 복음, 제가 섞였는지 비슷한 건지 다른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 믿음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신앙생활이 될 리가 있나요? 응답이 있긴 하겠나요? 전도가 되겠나요? 10년 만에 제가 다운됐다니까요. 이 신앙생활 진짜 힘들다. 이거 안 되겠다. 성령 충만 주신다는데 왜 다운됩니까? 왜? 한때는요, 목회자의
이렇게 지친 거, 지침. 너무 허기질 때 있죠. 허기졌을 때 그 상태. 너무 지쳐가지고, 목회에게 지쳐가지고, 너무 목회자의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목회자들이 지쳤어. 그래서 목회자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저랑 똑같구나. 그분들이 저랑 똑같이 신앙생활 했구나. 그리스도로 나에게 그리스도로 필요한 게 필요한 거. 근데 그걸 못 느끼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도 맛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권능을 받는 자. 그 증인이다. 그 사람을 증인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막 전혀 아는데 덜덜덜 외우고 말씀도 외우고 막 기도도 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필요한 거예요. 삼조주를 무너뜨린 그 그리스도로 나에 필요한 거예요. 많을 겁니다. 저분 나랑 똑같이 신앙생활 했구나. 해보니까요. 유사점이 많아. 나도 저랬지. 막 우리가 그랬지 않나요? 그 다음부터 이거 욕하면 안 되겠네.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증인으로 쓰시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해서 오직의 복음을 계속 이렇게 들려주시니까, 그래,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죠. 모른다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고, 복음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고, 오직의 그 복음을 모르는 뿐이지, 복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복음의 그 능력, 복음화의 그 능력, 그 복음화의 그 축복, 그 복음화의 아까 중직자 대회 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요, 복음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복음화. 그 흐름. 그래서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미래계열을 본 중직자, 이게, 메시지 주제인데요. 그래,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진 거. 그 능력이 되어진 그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복음 이외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복음으로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말씀도 성취되어지고요. 아까 그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요. 복음화의 그 흐름, 복음화의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부흥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걸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메시지가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첫 번째로 요거 딱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나에게 신앙생활의 시작인 내 내적인 힘, 내 안에 영적인 힘,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 힘이잖아요. 영적인 힘. 이거를 정말로 강구하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 이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영적 서밋, 그거죠. 영적 힘.
나에게 영적인 힘, 영적 서밋에 이 힘이 없으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사실상 모든 게 다 어렵죠. 그 어떤 거 하나라도 쉬운 게 없죠. 모든 게 다 어렵죠. 일을 해도 어렵고, 안 해도 어렵고, 공부를 해도 어렵고, 안 해도 어렵고, 혼자 있을 때 어렵고, 많이 있을 때 어렵고, 많이 배워도 어렵고, 못 배워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런 힘이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죠? 뭐든지 다 어려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힘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실 이 속에서 업이 나오지 않으면 그 업도 힘들 건데, 그죠? 제 업이 그 목회 아닙니까? 목사 힘들더라고요. 이 힘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업도 이 힘이 없으면 아마 힘들 겁니다. 이렇게 힘들다. 바로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힘을 얻는 쪽으로 계속 그 위치에 있어야지, 거기. 우리는 계속 영적인 힘을 얻는 쪽으로 계속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업으로, 삶으로, 생활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지는 거죠. 저는 요셉을 보면 바로 이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요셉이 영적인 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몸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노예로 갔을 때도 어렵지 않고, 감옥에 있을 때도 어렵지 않고, 게다가 외적인 증거가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니까 하는 일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나오고, 감옥에서도 나오고, 총리가 됐을 때도 계속 이 축복이 계속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요셉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힘,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서론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딱 붙잡고,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마음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솔직한 겁니다. 와보니까 이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이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를, 이분들이 성공한 겉으로 보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데, 꼭 말하는 거 보면 저 관리 사투리 쓰고 말이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그걸 보고 나서, 이분들이 본 거예요. 이분들이 그걸 안 겁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 뭔가 비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비밀이 계속 나오는 거죠. 요즘에 10가지 비밀을 계속 나오잖아요. 10가지 비밀이 하나씩 계속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가, 난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 살아남는다,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영적인 힘,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을,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다 했구나. 성령 충만 권능을 주신다 했구나. 그리 되어지면 이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 업에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이구나. 이렇게 비밀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사실로 이거 보면 되는구나. 영적인 사실. 현장에 보니까 기도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근데요. 사단에게 당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정을 딱 저 보니까 어찌 부모 자식 간에 저렇게 싸울까? 뭔 왼수를 졌다고 서로 그렇게 싸울까? 야, 저 완전히 사단에게 당하고 있구나. 지금 가정이 완전히 사단에게 박살나고 있구나. 아, 살려야 되겠구나. 제가 살려야 되겠구나. 아, 24 해야 되겠다. 이제 안 되겠다. 24. 가정들을 보니까 속고 있구나. 뭔 왼수를 졌다고 서로 그래 싸워요. 왼수진들도 없는데. 살려야 되겠다. 24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일이 안 하면 안 된다. 계속 기도를 올려놓고 계속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계속 그간 꺾고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건 오직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더 체험, 더 알고 저 가정들 다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영적 사실로 딱 봐요. 영적인 사실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 저 영적 힘이 없어가지고 사단이 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정확히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럼 복음 모른다는 얘기가 아까도 복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화의 능력, 복음화, 복음의 능력 얼마만큼 복음이 됐는가, 많이 들었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복음이 되어지네. 복음화, 얼마만큼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있는가. 사단을 박살낼 만큼 하죠. 사단을 박살낼 만큼 복음화의 능력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 당연히 누려야 된다. 이거 우리.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한 10분, 여러분들이 말이죠. 현장 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 살려야 됩니다. 다 살리시길 바라고요. 다 살리세요. 다 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복음이 자꾸 없어지면요. 계속 재앙이 와요. 재앙이 계속 못 막아요. 복음으로밖에 못 막, 오직 그리스도로밖에 못 막습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한 지점에 위치에 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코로나 시대 때 계속해서 교회 무너지고, 교회 줄고, 교회 무너지고 계속 있습니다. 큰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요, 성도들이 안 온대요. 안 오기 시작했대요. 그 큰 교회도.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기적이라니까요. 코로나 이전이나 저기나 똑같이 오시는 거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안 옵니다. 헌금도 확 줄고요. 우리 교회 헌금 공사 다 했다니까요. 적자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지키시는구나 이거. 하나님 여러분 지키신다니까요. 온 걸 보십시오. 이건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2020년도는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예요. 어렵다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번도 교회가 어려운 적이 없어요. 야, 이거 참 우리 성도들 너무 축복하신 건 당연한 거고요. 어찌 보면 진짜 중요한 위치, 중요한 이게 중요한 순간 딱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 오직 복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직 복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가진 자가, 오직 복음 가진 자하고 아닌 것 싹 다 코로나 때 이렇게
분리, 차이 나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위기 속에 딱 들어가면 됩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위기 속에 못 들어간다 해도 위기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아시니까 제 수준은 아니니까 다니엘이 위기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제 친구가 위기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제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더, 그래 죽으면 죽으랴 가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길과 축복과 계획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역발상 반대쪽을 딱 보면 또 위기 속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밀들이에요. 이게 비밀들입니다. 그죠? 이게 불신자들도 이거 좀 눈치를 챈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막 응답받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든지 어느 쪽으로 가냐면 막 시너지 알죠? 시너지. 막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힘 얻는 쪽으로. 계속해서 잘 되는 쪽으로. 서로 모아서 잘 되는 거예요. 이 시너지 효과, 이건.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면 2배가 되잖아요. 2배, 그죠? 2배. 세 사람이 모이면 3배잖아요. 근데, 여러분처럼 복음 가지는 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3배가 아니라 10배로 탁, 튀기는 게 아니라, 10배로, 뭐라 해야 됩니까? 10배로 그냥 콱 일어나는 겁니다. 멍튀기 튀기든. 그게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그럼 우리가 지금 10분 모였으면 10배 되는데, 10배가 아니라 100배 그게 시너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죠? 그러면 이제, 경쟁자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베드로의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 초대교회의 경쟁자가 없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로마교회 계속 250년 동안 핍박했습니다. 250년의 기간은요, 되게 긴 기간입니다. 우리가 평생 잘 살아야 80, 90인데요. 그 세대가 몇 번을 지나갔어요. 250년 동안 로마 황제 5명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핍박했는데, 오히려 로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쟁자가 없다. 복음의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과 견줄 게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는 경쟁자가 없다. 요셉의 경쟁자가 없잖아요. 다윗의 경쟁자가 없고 모세의 경쟁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이 전부 다 이게 속에 복음 안에, 성경 안에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이걸 비밀이에요. 찾아내야 됩니다. 현장에서 찾아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라. 그 전에 3천 제자가 확 일어납니다. 재창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 있냐? 서밋으로 딱 가 있습니다. 서밋으로. 예전에도 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 뱅이 늘 봤는데요.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서밋으로 가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지금. 단 한 가지 이거 모르는 거야. 많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이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 그리스도를 딱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창조 확 일어납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앉은뱅이가 예수 믿고, 모두 운명에서 벗어나고.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원래. 그죠? 근데 서밋으로 달려갑니다. 하루는 그냥, 군대 장관, 백부장, 고넬료가 맨발 벗고 와서 무릎 꿇고,
그 갈릴리 촌사람 앞에. 서밋이에요, 서밋. 영적으로 서밋 딱 가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막 오잖아요. 아, 이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황무지, 사막, 광야, 이런 데로 막 가야 됩니다. 그 속에 중요한 응답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 여러 가지 비밀 중에 계속 얘기합니다. 이 비밀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해야 되는가를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기도 수업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강단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가? 2021년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진짜 묵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이런 정말로 진짜 깊은 묵상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메시지를 좀 잡아봅니다. 그럼 이걸 왜 해야 되는가를 자꾸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해야 될까, 이거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해야 되는데 이걸 왜 해야 될까? 이걸 왜 해야 될까?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럼 그 속에 절대라고 하는 응답이 그 속에 왜 해야 될까? 자꾸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를 알게 되는 거죠. 일이 되어지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이 되어지면 이 시대가 절망의 시대예요. 속국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뭐를 향해서 뛰는지도 몰라요. 이때 하나님은 이 절망의 시대에 그리스도 없으면 다 망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없으면, 기도의 능력 없으면 다 망하고 다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망의 시대를 살리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든 족속 가서 다 제자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절망의 시대에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에게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요. 그래서 지금 병든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으로 병들고 생각으로 병들고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냐면 왼수처럼 싸우고 있더라니까요. 참 답답해요. 왼수처럼 으르렁 걸 싸우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저도 속아본 적이 있는데, 이거 못 살겠더라. 그렇게 해서 못 살겠어. 운전하다가 이게 한바탕 할 뻔은. 그것 때문에, 욕을 하더라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욕 잘했거든요. 근데, 어느새 욕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나와도, 퍼부어해줘야 되는데, 같이. 죄송합니다. 이게 막, 한타 붙고, 한번 붙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싸우면 지는구나, 생각 또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많고, 얼마나 황폐되어 있고, 그러면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득하고, 생각도 가득하고, 그래서 생각이 바르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복음 가지고, 마음도 바르고요. 상처 다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치유되어지고,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 충분. 내가 렘넌트 7명의 축복을 내가 받아버리라. 하나님 기도하고요. 저 사람도 정말 치유받아야 돼.
진짜 복음으로 치유되어 있다. 막 그 기도를 가지고 그들을 마음에 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품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에게,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라. 가서 치유해라. 뭘 가지고요? 보좌의 힘과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그 언약 붙잡고 보좌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병든 세상 치유해라. 세 번째는요, 버려진 사람들, 버려진 양들. 우리 같이 버려진 양들을 같이 살리십시오. 같이 사랑에 굶주려 있고, 우리 복음 없어가지고 사단의 총노릇 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부가 권세를 회복하지 못한, 또 후대들은 깜깜한, 세상 앞으로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깜깜한, 복음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없고 기도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그런 후대까지 전부 다 신부가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버려진 시대를 같이 살리십시다. 네 번째 결론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 하나님이 만드시겠답니다. 증인이라, 증인. 그게 증인이더라. 여러분들 오늘 승리하시고요,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복음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 복음 안에 있는 복음화의 그 능력, 기도 그 능력, 기도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계속 얘기하고 복음 계속 얘기하고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요. 희석된 복음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비슷한 것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틀린 것은 밥입니다, 사단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의 복음 가지고 늘 승리하고, 또 현장에 사단 박살내고 막 계속 박살내, 가는 곳마다 다 박살내고, 지옥 권세 박살내고, 그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 막 하나님 나라 여기에 최고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직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정말 필요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영적인 힘 가지고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절망의 시대, 병든 시대, 버려진 시대 하나님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